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같이 인사 나누면서 한번 여러분들 서로 사랑을 나누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친히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 날 그곳에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펼쳐 읽으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오셨다. 여러분, 여기 가난한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를 안고 탄식하고 있는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발부둥쳐 왔지만 남은 것은 두려움뿐,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자, 회개하는 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과 그 통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 이 모든 자가 다 가난한 자죠. 그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왔다. 여기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 당신이에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 예수님 당신을 주시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복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기쁜 소식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일어나는 세 가지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포로된 자는 누굴 얘기합니까? 자유가 없는 자예요. 무엇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자입니다.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예요. 중독되어 살아가는 자를 얘기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자,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자, 자신의 탐욕과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 이 모든 자가 바로 다 포로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의 포로가 되어 지금 살고 있나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이러한 일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카지노에 출입한 공무원 100명이 감사원에 줄줄이 걸려들었습니다. 일부 국립대 교수는요, 강의를 쉬거나 또 조교에게 그 강의를 맡긴 채 카지노로 달려간 그런 교수도 있었습니다. 경찰 간부는 병가를 낸 후에 밤새 도박을 즐겼던 일도 있어요. 비상 대기할 한 소방관이 자리를 비우고 카지노로 출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 중에 618만 명 정도가 무엇인가에 지금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8명 중에 1명이 그 무엇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155만 명에 달하고요. 그리고 마약 중독자가 10만 명이나 달하고, 그리고 인터넷 중독자가 233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도박 중독자는 2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에 지금 포로로 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이 모든 포로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먼 자는 누굴 얘기합니까?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영적인 눈이 먼 사람을 얘기합니다. 비전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뭔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 의식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길 살지만 죽어 사는 거예요. 모두 눈먼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눈먼 자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예수의 영, 그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여러분, 꿈을 꾸게 될 줄 믿습니다. 환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삶의 목표 의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밝은 눈을 갖고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또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눌린 자가 해방의 기쁨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눌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상처와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해요. 불의한 어둠의 세력에 눌려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분노와 열등감, 피해의식, 패배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뭔가 상처를 안고 그 트라우마에 시달려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암 발생률은요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99명으로 되어 있어요. OECD 국가 평균이 271.5명인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높습니다. 자살률도 지금 12년 동안 세계 1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엄청난 뭔가 눌림 속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간다는 증거 아닙니까? 무엇인가에 짓눌려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눌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들 속에 살아 역사할 때에 그 눌림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 해방의 기쁨을 갖고 이 땅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쁜 소식으로, 이 기쁜 소식,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목적은 어디 있냐? 교회의 사명은 어디 있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진정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포로에서 벗어난 참된 자유의 체험이 있고 멀었던 눈이 밝아지는 구원의 체험이 있고 눌림으로부터 벗어난 해방이,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실로 이 시대에 세상의 기쁜 소식인가요?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인가요? 혹 나쁜 소식은 아닌가요?
교회가 세상에 오히려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데 걱정을 끼치고 있는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나를 믿는 거예요. 내 생각만을 고집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돈과 권력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복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요, 포로에서 벗어난 참된 자유를 보여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고 그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참된 자유가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참된 자유가 있나요?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게 되었어요. 양심을 무겁게 하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로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정말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이 목사님이 자기의 은사인 신학교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괴로움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러자 그 은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 빼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게 뭔지 알아? 바로 불신앙의 죄야.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잖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성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힘이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겨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 깊은 절망감에, 그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오직 주 예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진정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포로에서 진정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유를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이 자유를 보여줄 사명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 그 사실을, 그 변화의 증거를 보여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서만 집착하여 눈이 멀어 그 너머에 바라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로 비전 없이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진실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내일의 희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로 내 안에 살아 계셔야 이것 또한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진정 우리는 봐야 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 바라봐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 날 대만에서요 50일의 금종상 시상식이 열렸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이런 청룡 영화제 뭐 이런 행사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 이천주라고 하는 대만의 남자 배우가 수상자가 되어서 수상 소감을 그가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기도를 그는 드렸어요. 시상식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안에 모여서 정말 이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 바깥에는 고통받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주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비전과 그 소망이 그의 가슴에 있었어요. 그 밝은 영의 눈을 가지고 그가 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 그는 그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그 자리에서 주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에겐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진실한 꿈을 품고 이 땅의 이 백성들을 위해 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눈이 열린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네 번째로, 교회는 눌린 자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생에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짐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 무거운 삶의 짐들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통해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참 자유를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짐을 벗어나도록 해야 할 교회는 또 다른 삶의 무게를 짊어지도록 억압하고 짓누르는 것은 없나요? 만약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탄식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참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교회 안에 충만하여 어둠의 세력에 눌린 자로 하여금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자기들만의 천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소설가 이청준 씨가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작품을 이 땅에 내놓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센병 환자가 모여 사는 소록도를 배경으로 1970년대 한국 사회를 보여준 작품 아닙니까? 그 소록도에 그 한센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원생들을 찾아온 원장들이 하나같이 그 원생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곳을 행복한 낙토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그 원생들을 모아가지고 그 소록도를 정말 행복한 낙토가 되도록 힘을 쓰죠. 근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얻어진 결과는 바로 뭐였냐면, 그 원생들을 이용해서 당신들만의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원장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생들은 큰 좌절감을 맛보았고 불신과 의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당신들만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들의 천국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를 제시한 작품이 바로 이청준 소설가의 당신들의 천국이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천국을 만들겠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당신들만의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이 땅의 정치인들과 지도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로 인하여 더 큰 불신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는 어떤가요? 요한계시록을 왜곡시켜 가지고 14만 4천 명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는 세상을 꿈꾸며 지금도 그 14만 4천 명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땅의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전히 이것을 말하고 있나요? 왜곡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는 없나요? 교회는요, 당신들만의 천국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두의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모두를 끌어안고 그들 속에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며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비전과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그들 속으로 기쁜 소식으로 다가가는, 복음으로 다가가는 이 사명,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1947년 11월에 박명원 전도사와 몇 사람이 최성태 장로 댁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성북 성결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교회가 태동하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6.25 동란을 맞아 견딜 수 없는 순환을 겪었지만 가난한 이주민들이 정착한 미아리 공동묘지의 주변 이곳에서 우리 성북 성결교회는요, 사랑과 구제와 봉사로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이름은 미아리 교회였습니다. WRC 세계구호위원회에서 배당하는 밀가루 죽을 얻으러 오는 가난한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는 마음이 부자인 교회를 꿈꾸며 1962년 서울 북부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자고 성북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실로 지금까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해방의 기쁨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69년 동안 이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오도록 훌륭한 목회자들과 헌신된 성도들을 주시고 오늘 이렇게 69년 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북교회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을 계속 실현시켜 나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복된 교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의 역할과 그 사명을 다하도록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힘쓰고 헌신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며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실현해 나가는 우리 성북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